오늘 새벽에 혹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납니까? 오늘 새벽 노트 한번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 393. 393은 세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따르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상세한 거는 새벽 예배 영상으로 다 띄워놨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계속 393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자꾸 기도하면 머릿속에 각인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앞으로 계속 특별한 경우에는 로마서를 계속 이제 전번에 4장부터 했는가 10장까지 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3장까지 하겠는데, 예,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다스림이라 통치라, 어떻게 보면 심판인데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공의로운 심판 이런 뜻인데 뭐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잘못을 말하고, 로마서 2장에는 율법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음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조금 교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쪽에 가보면은 우리 변순환 거사님 집 쪽으로 새벽상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십자가도 없는 뾰족한 종탑을 해놓고 뭐 마릴 성도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교회가 안식교거든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인데 복음만 빼놓고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안상홍, 여호와 증인,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개신교 장로교 외에는 거의 다 보면은 알미란주의고 인간의 노력, 인간적인 것 강조하고 영적인 것 말 안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안상홍 그 전도사, 여전도사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안식일 안 지키요? 당신은 다 지키나?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있습니다? 7년 전에 안식일 다 못 지킨 게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이 있나? 그 사람들은 사대의 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럼 지금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안식일 100% 지키나? 그럼 앞으로 100% 지킬 자신 있나? 없다 그래. 그럼 당신이랑 똑같네, 내가 그랬지. 찔긴 똥은 똥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 지켜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운전을 다 잘하세요. 큰 사고 없이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운전을 잘하시는데 100% 교통법규를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통법규를 100%못 지키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100%는 못 지키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는 사람이 만드는 법이지만 그것도 지켜야 내 몸, 생각, 내 생명, 내 건강, 내 몸을, 또 내 재산, 자동차 다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상하거든요. 물론 믿음은 다 됩니다. 믿음은 다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되는데,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해결되어 버리고 믿음은 정죄함도 없는데, 그러나 복음을 강조한 발소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를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의 잘못, 2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경 가지고도 그 말은 성경 율법을 읽고도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심판하는 그게 하나님 크게 잘못됩니다. 오늘 나중에 나오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 인간이 네 옳다 그렇다 그럼 사실은 그럼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물론 목회자인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평신도들이 똑같은 권사님이 이근사님, 박근사님 보고 당신이 어떻다 저렇다 너무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거의 문제가요, 남을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또 잘 모르는 주제에 막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분필이 없는데 뭐 이 분필이라고 합시다. 분필력이 몇 cm냐? 우리 차장님은 7cm, 수동 장로님은 8cm, 길동 장로님은 7.5cm. 누가 맞노? 누가 맞아?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cm입니까? 제가 자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보통 일반 분필이 82mm더라고. 왜 82mm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공장에 탁 압축으로 찍어놔서 보니까 우리 치는 분필이 보통 81mm 내지 2mm더라고요. 그럼 자를 가지고 딱 재보면 따라합시다. 사올 필요가 없다. 이걸 가지고 수동 다니면 뭣도 모르고 왜 또 8cm라고 하느냐? 그럼 나는 7cm인데 사울 사울이 끝이 없어. 이 땅의 다툼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빼버리고 복음의 기준도 빼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판단해보고 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당일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교회. 저 부산에 저 사직동에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 몇천 명 모이거든요. 그 큰 교회 장로님이 열 몇 명인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 제가 부임해 왔는데 저는 김 장로님 뜻을 내가 다 뜻대로 못합니다. 이게 정 장로님 뜻이 있는데 그거 내가 진짜 못합니다. 내가 정 장로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두 눈이 동그란 거예요. 목사가 하나 새로 부임 왔는데 뭐 장로님 뭐 마음을 못 맞춰서 그 말부터 하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여자 하나인데 그 집 사람 마음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때마다 14명은 그래요. 제가 알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14명의 장로님이 제가 이단으로 말 안 하면은 저의 뜻을 맞춰주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태껏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내 것은 없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미리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친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있는 말 없는 말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 버리면은 이 교회가 막 아수라장이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 끓여 먹자, 어떤 사람은 보리밥 해 먹자,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해 먹자, 뭐 어느 것이 맞노? 그거 입 맞춰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럼 교회가 짜장면도 하고 누가 그래 식사를 준비할 거요? 지금 안 그래도 못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도 나도 다 상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잠깐만 그 고신의 어떤 교수님이 아주 인자신분이고 그 오병세 박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 싶은데 그분은 춤을 3번 삼킨다든가 한 번 삼킨다든가 그러니까 한 5초 6초 이래 하고 생각해보고 말한다 그래. 우리가 보통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딱 말하면 그 사람 다 떨어기 전에 벌써 알고 내가 말을 딱 해버리거든요. 물론 보통 대화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또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 느리느리 설교할 때도 막 느리느리하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실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3번을 생각하고 말하자.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할지 오해를 할지 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참 맞구나. 저도 그거를 좀 참고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아마 누가 말하면 말바다가 탁탁탁 해버리는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니 남을 판단하지 말자. 자가 당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핑계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 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판단받아야 할 일을 나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연탄 끌던 사람이 숯장사 나무랜다고 자기도 얼굴 끄면서 당신 얼굴에 끔적 묻었다고, 내 얼굴 거울 안 보니까 안 보인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깜둥이요. 깜둥이 부부가 애 놓으면 백인이 나올 수가 없어. 다 깜둥이라.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걸러가지고 말할,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한다면은 자신 있게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2절 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주기도문에 되어 있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가 스스로 남을 좀 용서해 주고.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요, 내한테 다 모진 소리 한 사람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 참 못돼서요. 제가 그거 좀 기억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씩 기억이 나.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그게 11장 28절이죠.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십니다. 그 말, 멍에는 뭡니까? 편안한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멍에 메고 밭을 갈아봤습니까? 소가 옛날에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뒤에 쟁기 잡고 아들 보고 야 가자. 이 아들이 죽을 바에라. 소멍에 그런 거를 어깨에 걸쳐가지고 아들이 당기 줘야 돼요. 그러라도 농사, 가난한 집에는 소가 없어요. 소도 재산이니까. 우리가 멍에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 맞습니까? 무조건 하고 예수 앞에 오면 다 쉼을 얻는데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이면 그거 딱 잡아야 됩니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있고 내 개인에게도 십자가 있고, 십자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청하는 자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 다락방 안에 모든 분들에게 좀 이 말을 좀 하고 싶고, 나는 이걸 조금 이런 약침을 좀 맞아야 되겠나 싶어요. 자, 봅시다. 영어로는 I'm free라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한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가 학교 강의할 때 그럽니다. I'm free in Christ, in the Bible.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보세요. 로마서는 구약성경 율법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진짜 깨닫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금 바울만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놨잖아요. 내 맘대로 남을 판단하고 내 맘대로 직급으로 내 맘대로 말해보고 뭐 하다못해 감질을 부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상처 입을 건데.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감질르고 다 해버리면 아들 상처 다 입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계속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되지. 이 입도 마찬가지. 따를 때 입은 수도꼭지와 같다. 열 때 정말로 제대로 열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딱 열고 딱 잠가놓고 항상 열어놓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인데요, 같이 여관에 가서 친구 그런 분인데 같은 남자끼리 이제 한 세 사람이 그 여관에 같이 이제 화요일 집에 맞추고 잠을 자고 이제 씻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이니까 같이 뭐 한쪽에는 양치질하고 한쪽에는 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욕하는 말이 아니고요. 양치질 하면서 그 뜨심으로 계속 털어놔놓고 양치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다 안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여관에 가서 잔다고 수도꼭지 꽉 털어놔놓고 뜨심을 막 나들어놓고 양치질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삶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9가지 열매 중에 성경 9가지 절제가 있어요. 절제. 말도 따르다. 말의 절제, 돈의 절제, 시간 절제. 현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유목사 이번 핵심 때도 나왔어요.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나왔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절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자, 이 말씀이 조금 뭐 그렇게 됩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려우신, 공의다 하면 어렵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려우신 다스림이라고 제가 표현하신다면 사실은 이 본문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악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공의로운 공정한 그런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심판의 규정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의 증거를 줬다 그러십니다. 15절의 내용이십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올바른, 이걸 또 쉽게 말한다면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면 악한 일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올바른 양심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양심 팔아먹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범죄 사건을 묻으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불신자들도 가책을 느낍니다. 우범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 수갑 차고 고개를 왜 푹 숙이고 모자 푹 덮으시고 눈 내리고 요즘도 마스크 잘 나왔네. 시꺼먼 마스크 해놓고 왜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도 뻔데리 있긴 있어.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수갑도 그것도 수군 감아주잖아요. 형사들이. 수갑 차고 이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모자 푹 덮으시고 그 양심이거든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섭리라는 말이. 자, 참고 선을 행하여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길거리 잘 못 나갑니다. 경찰이 없으면 사법 무엇이도 그런데 검찰,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경찰 할배가 검찰이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은 나쁜 사람 잡아가 수갑 차야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찰 잘못됐다고 막 말하는 놈은 틀림없이 도둑놈들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 보기 기분 좋아요. 운전할 때 빼고. 밤에 경찰차 보면요, 그래, 경찰들이 순회하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 월급 줘가면 나라 지켜달라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맘대로 무조건, 아까도 말씀, 내 맘대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운전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교통법규대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안 지킨다. 그 바보 같은 소리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오늘 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5절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고요. 16절에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합니다. 그 밑에 또 있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비밀스러운 남이 모르는 가운데 그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짐승도 양심 비슷하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간이 가진 양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꾸 발달하니까요, 짐승도 좀 지능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요, 개가 그거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도 누가 친구 목사님 보내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이야기, 중국이죠 아마. 젊은 사람이 신혼부부가 맛있는 거 치킨하고 막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나만 노인이 옆에 적방에 있는데 안 주고 저끼리 먹는 거라.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저끼리 처먹어. 개가 와가지고요, 그 남자가 찢어가고 탁 몰락하요. 개가 그 앞발 목을 가지고 탁 걸치고 못 먹으라는 거야. 탁 이러고, 야, 왜 그래? 또 몰락. 개가 탁 이러고. 얼른 닭발, 그 치킨 닭발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그걸 딱 물고요, 할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개를 쓰다듬고, 미안합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 내가 그걸 한참 봤습니다. 야, 저 집이만 저렇게 했나. 늙은 어머니를 천대하는데요, 나만 노인이 기어도 없고 눈도 없고 힘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12절로 16절 내용인데 인격의 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한 게 이게 양심입니다. 공포심과 통감을 가졌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기본입니다. 미안합니다. 기본을 하는데 기본 양심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양심, 기본 양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양심을 가진 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양심마저 타락한 인간들은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배만 부르면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초과학적인 인격으로 가졌습니다. 자, 타락된 양심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짝도 못 삽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요, 짐승과 동물 다 잔인하지만요, 사람만큼 잔인한 누구 말하다 동물이 없다 그래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타락된 양심은 마비된 상태가 되어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그 영혼과 정신, 마음속에 뿌리 박히고 각인되고 또 불도장을 찍어놓고 그게 체질이 되어 있다.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요. 몇 년 전에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들 모였다고 열 몇 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은 매월 모이고 뭐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가까이 식당에 한번 나오라 하더라고. 뭐 그날 밥은 제가 샀습니다만은, 이야, 내가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수준으로 욕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친구들이 다 악한 사람은 아닌데 말말이 이놈아 저놈아 무슨 새끼야 뭐 할로마마. 아이고, 내가 막 앉아있으니까 나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밥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이거 막 하여튼 내가 표현을 다 못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다 복음이었으면 다 똑같은 존재. 나이 먹어도 흠먹었어. 두 번 딱 참사오는 내가 도무지 복음 전하고 갔는데 이게 뭐 끝이 없어요. 다음에 또 나오라 하면 한 번 더 갈 깁니다만은 내가 기도하고 가야 돼. 인간의 고통은 배가 고플 때보다 인격 소상과 감정이 상할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불안하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 양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모실 기회로 알아야 될 때, 이거를 내 양심이 좀 불안한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양심이 하이마지 심령이라.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 위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는. 제가 난이 모자라서 다 못 올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전에 말씀드린 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물들고 주일만이라도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에 내가 신령한 모습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금방 자라는 게 안 보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옛날에 콩나물 가면 물 주는 당번이에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서 일하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콩나물 물부터 줘야 돼요. 까먹고 안 주면 이 콩나물이 말라버리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칭찬하더라고. 아랫목에다가 콩나물 넣고 삼배부지기 떡떡 부시하는데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물을 주잖아요. 콩나물에. 한 일주일 만에 쑥 자라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이요,
주일마다 와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콩나물 물 죽이라. 할렐루야. 언제 자란지 내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하면 더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만 하시노? 수요일 오면 더 좋고 그날 오면 좋고 집에서도 영상으로 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자는, 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럼 율법이 없고,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관한 해석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미안합니다. 그 앞에 1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있는 하나님의 인격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거짓말을 하고 호통당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거짓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잘 안 하는데 할머니가 여러 명 이제 아이들 우리 동생들이 쪼르르 있으니까 고물 같은 거 팔아가지고 엿장사 때 엿을, 내가 조그만할 때니까 엿을 가지고 7개 뭐 이래 가락을 신문지 사가지고 저 농어에 올리놨어요. 내가 봤거든. 내가 머리 또 그 정도는 또 훔치 먹으려고 말 있죠, 말 얻고 대백이 얻고 그래도 내 키가 모자라 싹 올라가지고 할머니 단단한 벽에 옳고 딱 올라가 딱 손이 저리가 와 옛날에 먹는 거 걔한테 엿을 하나 딱 훔치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노. 훔치 먹기 이제 할머니 주는 거 안 먹고 한 두서너 개 먹었는가. 다 먹으면 또 안 되거든. 7개 그릇 한 두서너 개 먹었어. 할머니가 막 알거든. 내가 제일 크잖아요. 장남이니까. 야, 은종아, 이거 엿 누가 먹었니? 할머니 알고도 그래. 몰라요. 나중에 할머니 웃으면서 네 입에 엿 먹은 밀가루가 묻었다.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아직 상처는 야, 어른들한테 거짓말 못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엿을 할머니 몰래 먹고 입가에 밀가루가 묻은 거 그건 나는 모르고 어른들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장난 시계는요, 수선공한테 가가지고 시계를 옛날에 귀할 때는 요즘은 안 그러신다면 시계를 고쳐갔습니다. 고쳐놓고 그냥 쓰지 않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처럼 우리 고장난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모여 고침받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래요. 시계 안 맞는 시간에 안 맞는 시계 그거는 자랑하는 게 바보요. 요즘 뭐 몇만 원 얼마입니까? 나 시계 잘 안 차는데 요즘 뭐 폰에 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는요 못 씁니다. 뭐 롤렉스 뭐 몇십만 원 줬다 몇백만 원 줬다 안 가는 시계 틀리는 시계 그거는 말로 무겁게 차고 다닙니까?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으로 다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다 수순받아야 되고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송부에도 오직 예수로 완전히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아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복음으로 질 좋은 인생으로 고침받아야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고장나가지고 남한테 계속 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보았지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고침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침받도록 도우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 표준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 헬라어인데 이거 깨졌는데
카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논인데, 곧은 갈대 막대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청량하는 자가 됐고, 옛날에는 제 아버님이 뭐 거의 목수처럼 일을 하셨는데요. 한 치목이라고 그래요. 한 7자, 8자 되는 강목을 쫙 다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피질을 해갖고 자가 귀하니까 짧은 자를 가지고 한 자, 두 자, 5치 딱 눈금을 꺼요. 그 아버지 자는 길어요. 집을 지을 때요, 한 8자, 7자 되는 아주 긴 막대기를 탁 갖다 놓으니까 편리하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껴 말씀드린다. 분필이 8cm다, 7cm다 싸울 필요가 없어. 자르가지고 딱 맞추면 딱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잣대입니다. 아멘. 말씀에 맞도록만 살면 됩니다. 내가 막 자꾸 심판하고 우기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물어오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 그럽니다. 내가 알지만은 내가 함부로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성경이 뭐 원어풀이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만, 여전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성경 사전 안 가지고 다니도 뭐 성경 여기 뭐 쉬운 성경 다 나오고 언어까지 다 나오니까 영어성 킹 제임스 버전 뭐 NI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침을 나오니까 내가 알더라도 확인해 가지고 그러고 딱 이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네요. 몇 장 몇 절. 그분이 또 더 원하면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 이러니까 좋아해요. 목사님들 까세요 하니까 잘 안 된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기준이라니까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뭐 판단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두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나? 왜 저랬나?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그 사람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지. 저 뭐 판단해 보세요. 교회가 어째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니 옳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은 그대로 살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